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읽으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또 전쟁의 용사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아오고 있습니다. 앞장들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서 다윗의 시대에는 아주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읽어오고 발견해 왔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고 그의 영토는 확장되었고 국고는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요. 이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특별히 18장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됨은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가 부유하게 국고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는요, 좀 독특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행동은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 충동질에 넘어갔구나. 라는 부분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는 것, 계수하는 것, 숫자를 세아리고 있는 거죠. 이 인구조사가 이미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고 그리고 알면서 다윗의 실수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다윗은 여기에 넘어간 것이었다 라고 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구나. 다윗이 범죄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기능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숫자가 몇 명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군사력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구조사 사건은요, 하나님보다 군사적인 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전쟁할 수 있는 용사가 많아서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용사는 다윗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를 내세우자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한 거죠. 사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네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만큼의 강한 용사인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이 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결과였는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내가 이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을 옳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건 이것은 자신의 교만함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시행했던 조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악한 것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야 됩니다. 왜 인구조사가 범죄 행위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5절에서 알 수 있어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7만 명이다. 47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용사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도가 뭐냐면 다윗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 바로 전쟁 용사를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그 의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인가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도 인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그걸 깜빡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그 전쟁의 모든 승리의 결과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요, 자기가 양성한 군대의 힘만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이제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군대를 의지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지배하게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신정 국가인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면서 내 것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것,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위에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인구 조사의 의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범죄예요. 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의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복이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충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을 셀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긴 했지만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강조함으로써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이 역대상의 저자는요, 다윗이 크게 범죄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다윗의 그 범죄하고 잘못된 부분이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직후에 그것이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와 가지고 지적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네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확 쓸어버리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징계를 놓고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네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게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쫓겨다니게 될 그런 일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멸함을 당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네가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것을 택합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하게 다윗이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배해가지고 폭삭 망하면서 쫓겨다닐 것인가, 이거는 엄청나게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세 번째는 3일이라는 것에 이 다윗은 이것이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여서 온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인가. 이랬을 때에 세 번째가 그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는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택한 것에 대한 것은 7만 명이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결과의 징계는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치러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회개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내가 행동한 거짓말, 사기친 거, 누구에게 해꾸질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같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뛰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한다는 사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참회하였을 때는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회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미 씨앗으로 뿌려졌고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 경고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흉을 보았다든가 누군가를 탈취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방해했다든가 또는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제쳐해오고 가져오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징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범죄에 대한 것 또는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혹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회개하였을 때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다윗도 이랬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살아갈 길을 깨워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는 자리, 사탄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하면은 하나님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